저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암과 우리의 우리의 함이 일치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알미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내적 알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나요? 우리의 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행합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지행합일은 명나라 때 학자인 왕양명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핵심의 단어입니다. 왕양명은 암과 행함이 본래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암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알고 나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선지후행이거든요. 이 선지후행이 아니고 암이라는 것은 곧 행함이고 행함이라는 것은 곧 암이다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의 가장 중요한 저서가 전승록입니다. 이 전승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는 행의 시발점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지는 아는 것은 행동의 첫 번째 시발점이고 행동은 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눈이 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눈이 아름다운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취를,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 코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악취인지 어떤 것이 악취가 아닌지는 우리 코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환자가 약을 알지만 복용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약의 효능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왕양명의 지행합일의 사상에 대한 적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입니다. 암과 함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 그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입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나의 행함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죠? 목사님, 내가 왜 믿습니까? 왜 믿죠?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안다. 하나님이 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땡땡땡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걸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억수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이걸 전라도식으로 하면 우리 강 집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죠? 겁나게. 그렇지, 겁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허벌나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이렇게 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고 와서 다 왔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다 아내가 주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 너무 깊어가지고 막 그 고등어 구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좋아하는 반지를 선물로 탁 줬어요. 그 선물을 받은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 남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결혼할 때부터 숨겨놓은 진짜 비상금, 꿍쳐놓은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있겠습니까? 네, 자동차를 사줬어요.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강 집사님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뻐요. 너무 기쁠 기뻤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진짜 소원, 평생의 소원이 세계 일주입니다. 그 세계 일주에 티켓을 사줬습니다.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네, 별로 이제 가뭄이 엄청 억수로 허벌나게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궁금해서 여보 이거 세계 일주 비행 티켓이 엄청 비싼데 이거 어떻게 샀어?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샀다고 물어봐. 있잖아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어. 그래서 그 금매된 돈으로 이게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주 많이 억수로 겁나게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나는 그렇구나. 나를 억수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내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살던 집을 뺐다는 거예요. 집을 뺐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권순호 권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빼면 어떻게 할까요? 집 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가졌어요. 억수로 사랑해 샀다는데.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지는 강력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한테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이 강력한 힘이 뭔지입니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가장 소중한, 어쩌면 당신의 몸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자녀를 그냥 속죄의 제물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몸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그 강력함을 누가 주느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 가면 이럽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면 우리가 어떨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 로마서 8장 35절 가면 그래서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주셨고 왜 내가 너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랑 받았지. 그럼 이 사랑 어떻게? 전해입니다. 전해. 할렐루야. 전해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너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너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한 그 교통함, 그 사랑에 느낀 사랑을 너의 입과 너의 삶과 너의 시간 속에 전해. 이겁니다. 전해.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의 제자도가 가져야 할 사랑의 지침 12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9절입니다. 진실성입니다. 사랑의 지침 첫 번째를 말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사랑한다면 그 속에 진실함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짓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실함.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사랑의 지침의 두 번째는 뭐냐? 악한 것은 뭐라고요? 미워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악한 것은 뭐라고요? 미워하라고요. 보니까 영어 성경에 혐오하라는 거예요. 혐오. 구역질에 놔야 돼요. 여러분, 코는요, 악취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악취가 나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어떤 말을 들어도 모든 단어를 다 흡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성도가 죽은 성도인가? 여러분, 죽은 성도가 있습니까? 죽은 교회가 있습니까? 무엇이 죽은 교회고 무엇이 죽은 교회입니까? 부흥이 안 된다고요? 기도를 못 한다고요? 헌금생활을 못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새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생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아무리 쪼그라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함부로 바울은 말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제발 우리 눈으로 우리 입으로 판단하지 않는 축복합니다. 내가 좀 밑에 또 나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엉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랍니까? 각색의 한 몸이라 말합니다. 어떤 몸은 큰 몸이고 어떤 몸은 작은 몸이고요. 어떤 기관은 큰 기관이고 어떤 기관은 작은 기관이에요. 어떤 기관은 힘이 세고 어떤 게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라네. 하나.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예요. 전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시골 교회가 있고 각양의 모습이 다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내가 그분이 좀 나에게 드시는데 좀 충격받았습니다. 분별력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도 가질 세 번째 집중 뭐냐면 10절처럼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들과 관계 같은 그 혈육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저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한아,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가족과 같은, 혈육이 아니지만 혈육과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이런 사랑을 하기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제자도 가질 사랑의 집 네 번째 뭐냐면 뭐라고요? 서로 존경하라. 이거 존경. 뭐라고요? 서로 존경하라입니다. 존경하라. 영어 성경 RV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More higher in honor. 이게 honor가 뭐냐면 존경하다는 거, 존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존경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more highly. 하이가 높은 거예요. 높습니다. 더욱더 높게. 존경이 높일 건데 더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는데 어떻게 높여요? 더 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높이라고요. 더 높이라고요. 아유, 저 보잘것 없네. 가진 것 없네. 이렇게 하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어린아이는, 과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 밖도 못 나갑니다. 지금, 아랍은 어떻게 하면 이게 여자들 이렇게 눈만 가리잖아요. 그쵸? 그쵸? 히잡을 입고, 특히 정통파거든요. 발 뒤꿈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운전도 못 해요. 사우디에서 운전을 허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니,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냐고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라고요. 높이라고. 저 사람이 볼품 없네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을 높이라고요. 높이기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높임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 높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도 가질 집중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나태함이 그 속에 있지 아니에요. 무기라고 하면 그 속에 있지 않아. 사랑을 간직하냐면 어떻게 해요? 열정, 불타오른다고요. 불이 끓는다고요. 끓는다고.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에 꾸준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입니까? 인내.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인내요. 사랑한다면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곤고 중에, 슬픔 중에, 미완성 중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미완성되고 공고 중에 있고 무언가 부족하더라도 그 영혼을 향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지면 뭐합니까? 즐거워요. 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 영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얘기가 24시간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영을 향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는 궁핍한 하나님 백성을 함께 나누랍니다. 뭐라고요? 관대라. 뭐라고요? 관대. 뭐라고요? 관대. 여러분, 무엇을 나눌까요? 뭘 나눌까요? 누구와 나눌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원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눕니까?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그들이 볼품없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8일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바자회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자회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누려고. 귀한 것, 내 것을 나누는 거, 내 것. 내가 쓸 수 있는 건 나누는 거예요. 쓸모없는 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원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자원을. 누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유. 공유는 내 것을 나눠 쓰는 거예요. 나눔. 내 것을 나눠 놓는 것.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누고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뭡니까? 환대에 힘써야 돼요. 환대. 뭐라고요? 환대. 여러분, 환대가 뭐죠? 손님이 오면 접대야, 접대. 손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접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손 대접하기를. 우리끼리 있는 집단은요, 그런 집단은 안 돼요. 누구든지 손님이 와야 돼요. 그 손님 와서 흡족해야 돼요.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며. 9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살을 가지고 찌르는 사람. 바울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신의 장인 어른이잖아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힘들어가지고 그 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 가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인기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사울이 들어온 거 봤어요. 그 사울이 콜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울의 옷자락을 빕니다. 그리고 다윗은 굴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반대편 언덕을 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울어요.
울어. 자신이 왕의 옷자락을 피했다고 울어. 그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가슴 품을 수 있습니까? 저주는 사랑을 품는 자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가 그거 할 수 있겠어? 내가 볼 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되겠어? 이런 말이 뭔지 압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저주와 부정은 친구임을 알고 계십니까? 저주하고 부정은 친구예요, 친구.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이 저주와 부정이 사라지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부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은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근데 저주는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사랑하면 그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사랑.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억수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했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저 영혼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공감이 공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면 안 되죠? 예.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돼요. 사촌이 울면요,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가 기쁠 때, 나는 뭐지? 나는 소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됐구나. 너무 기쁘다. 그 영혼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기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그 아픔을 들으면 내가 그 아픔은 위로가 됩니다. 그게 어떤 심리냐면 이런 심리예요.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드니까 서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저 영혼이 아프면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아파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서서 으뜸이 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제자도의 필수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번째가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랍니다. 서로 마음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생각이 돼야 돼요. 한 소망이 돼야 돼요. 한 바라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화목하려면 한 마음, 한 생각, 한 바라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하면요,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향해 틀리다고 말하면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과 싸움. 사랑한다면 다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름을.
하면 안 돼요. 열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자도 가져야 될 사랑의 지침 12번째 뭐냐면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뭐냐? 겸손한 겸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겸자예요. 겸자. 그래서 저희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겸자. 겸손. 안다고 가졌다고 높다고 고개를 들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 여러분 커지면요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요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많이 알면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깔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깔고 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상사들에게, 마스터에게,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주인에게 하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고 그렇게 대하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너보다 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마스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잘나고 너는 못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못난 게 아니고요. 아직 덜 완성된 공사 중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 공사 중에 아직 집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집이 완성이 안 된 집을 왜 완성이 안 됐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집이 완성되니까 기다려야죠. 너 20살 되고 왜 완성 못해? 아니 20살 되고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겸손의 겸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면 사람이 사랑의 지침 12가지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를 높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인내심. 그에 대한 넓은 관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근데 상대방은 관대하지 못해요. 그래,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연약할 수 있어. 근데 안 그래요. 다른 사람 향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에 있는 눈에는 티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원되어진다고요. 본성대로 환원되어진다. 사랑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외모가 어떠하든지 극진히 환대해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 누가 오더라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어떤 상황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를 베풀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를 베푸 자비를. 주의 자비가 어떻게 내려요? 하늘 내립니다. 비같이 내립니다. 비같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온 우주 만물에 내리는 거예요. 만물에 내리는 거예요. 나에게 내렸던 그 자비가 저 영혼에게 똑같이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비.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 사람과 어디에요? 화합하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해야 돼. 겸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앉으면 정좌, 중앙에 앉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중앙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석이야, 말석. 나를 드러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목사가 되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항상 돋보여져요. 예. 주목받게 되어 있고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뭐 재난이 있게 되지 않을 거면 더 큰 교회에 간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이게 추앙을 하면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질수록 낮아져요. 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떻게 해요? 자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제가 오늘 어저께 지금 원장님 어제 일하느라고 어제 다른 원에 갔더니 저보러 아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아니 나는 먹는 거 잘 먹는데 간식도 엄청 많이 먹고 막 먹는데 낮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제가 저희 방이 2층이잖아요. 2층을 왔다 갔다 한 30분을 넘게 운동을 안 해도 그냥 왔다 갔다 이 지하까지 뭐 그러면 2층이요. 왔다 갔다 아니 운동을 안 해도 그냥 아니 어제 아이고 허리가 어디 허벅지가 아프지? 왜 허벅지가 아프지? 했더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일이 끝도 없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겸손.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축복해. 복을 빌었어요. 저주하지 않고 이 입술이 저주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제발 이 입술을 받아. 이 조동아리를 바꿔야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돼요. 제발.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요? 더디야. 말 많이 하면 막 새 나온다니까요. 말을 맞으면. 그러니까 입에서 군내가 나도록 그냥 다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혹시 흘린다고 이렇게. 근데 말 안 하면 진짜 답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혜로운 거예요. 예. 저런 지혜를 닮으셔야 돼요. 예. 겸손해야 돼요. 말을 갖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죽이는 게 훨씬 많다니까요.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저부터. 누구부터? 나 한 사람부터 간직하면 돼요. 이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사랑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사랑을 좀 주시옵소서. 제발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렇게 속상하게 하는 아들을 받으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에 꼽히게 하소서. 아니 아내를 위해 어떻게 했어요? 집 팔아서 세계일주. 아유 곧 팔고 저희도 아마 세계일주 갈 줄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